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저는 한 주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6개 그룹에 24개 대학 현장과 또 31명의 랩런트들을 만나가지고 랩런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랩런트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또 랩런트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주고 또 그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우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번이 4차 우리 순회 신방인데 4차 순회 신방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하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좀 순회 신방하면서 제가 좀 본 것을 좀 함께 나눈다면 이 순회 신방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해 주신다는 이것을 조금 보고 온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막 24개 대학을 간다, 뭐 31명을 만나는 뭐 시간을 정했다 해도 우리에게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랩런트에게도 뭐 급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만나지를 못하는데 참 감사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나고자 하는 모든 랩런트들을 다 정확한 시간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왜 그 랩런트하고 만날 때 짧게 만나는 것보다 그래도 1시간 정도 만나면 더 많은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좀 바꾼 것도 있거든요. 6시에 만날 랩런트를 8시에도 만나고 왜냐하면 우리가 좀 기다리면 되니까 저녁 8시까지 좀 기다렸다가 늦게 숙소 들어가면 되니까 좀 그때 미뤄라 해서 그런 시간표를 짰었는데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밀도록 하신 이유를 찾는 또 시간표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 경기대학교 갔을 때 우리 하은이를 만났는데 원래 그 다음이 우리 명지대를 가서 우리 에스더를 만날 시간표인데 에스더가 6시부터 뭐 짧게 만날 수 있다고 뭐 우리 기숙사 OT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아예 조금 OT 끝나고 후에 좀 길게 만나면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그거를 미뤘는데 하은이를 신방하면서 하나님이 밀게 하신 이유를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이렇게 밥 먹고 얘기하다가 너 지교회에 나가니? 물어봤더니 지교회를 잘 나간다고. 그러면 전도학교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6시였는데 만나고 7시에 전도학교가 있어가지고 1시간 거리인데 택시 타고 가야 된다고. 근데 제 마음이 1시간 새내기가 전도학교를 가겠다고 1시간 택시 타고 가겠다는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그 잘 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태워다 줄게. 그러면 우리 기름도 넣고 왔다 하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봉고차로 가면 1시간이 아니고 더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태워다 주고 가니까 딱 에스더를 만날 시간표였던 거예요. 야 우리는 그냥 좀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옮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현장에서 옮겨야만 할 이유들을 너무나도 주시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예전에는 막 1년차, 2년차 때는 막 제가 조금 막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전부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느끼는 또 순회 신방이었고요. 또 무엇을 이번 순회 신방 때 정말 응답으로 조금 받았냐면 저희가 이 순회 신방을 이제 올릴 때마다 우리 뭐 직분자 방이나 우리 선생님들 방에 이 순회 신방을 간다고 올릴 때마다 하루하루 또 한 학교에서 한 학교 옮길 때마다 우리 대학위원회가 순회 신방이라는 이름으로 순회 신방이라는 그 스케줄 속에서 원리스가 된다는 것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한 학교 한 학교 갈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믿어지면서 이게 너무 감사했던 순회신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4박 5일 동안 이렇게 전국을 다니지만 이게 거의 스케줄이 뭐 살인적인 스케줄. 뭐 아침에 이제 저희가 보통 7시 반에나 8시에 이제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첫 학교가 8시 반이나 9시니까요. 그 학교 가가지고 이제 랩런트를 만나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면 뭐 밤 11시에 들어갈 때도 있고요. 10시에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 스케줄을 계속 4일 동안 가는데 뭐 저는 도중에 차에서 잘 자요. 대빵이니까. 제가 자는데 뭐라고 안 그러잖아, 맞죠? 뭐 저 잘 때 우리 수진이한테도 옆에서 자라고 얘기하고 자는데 우리 성환이하고 명식 선생님은 거의 안 자요. 야, 이거 안 자면서 버티는 것도 참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기 시작했고, 우리가 야, 순회신방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대학위원회가 전체가 영적으로 원리스 되고 있구나,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무엇이 정말 좀 감사했냐면 올해 우리 순회신방 팀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우리 명식 선생님하고 우리 성환이하고 우리 수진이하고 4명이서 함께 4박 5일 동안 다녔는데 저희가 다닌 시간이 100시간이거든요. 함께 다닌 이 100시간이 말이 100시간이지. 수진이는 그나마 이제 숙소 갈 때는 자기 시간이 좀 있죠. 근데 명식 선생님하고 이제 성환이는 저하고 100시간 함께 있었던 거잖아요. 숙소 때까지. 근데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만 행복한 건 아니었겠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혼자면 절대 할 수 없는 신방이잖아요. 제가 막 혼자 운전하고 혼자 막 얘기하고 그렇게 다닐 수가 없는데, 혼자 막 연락하고 할 수 없는데, 참 너무 감사하게 이게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딱 맺어지니까. 우리 성환이가 성실하게 운전하고, 그렇죠. 목사님 거의 운전 안 했지만 거의 성환이가 운전을 다 하고,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다음 스케줄이 있으면 신방 랩런트가 있다면 그 랩런트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랩런트에게 맞는 기도 제목과 맞는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무슨 말씀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잘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뭐 만나지 않는 스케줄이 있을 때는 제가 운전을 하죠. 근데 그러면서 성환이가 운전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스케줄을 감당하고, 또 우리 명식 선생님은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녹취해요. 이 녹취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뭘 말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감이 있어야지만 캐치해서 녹취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녹취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수진이는 미리 만나는 우리 스케줄 랩런트한테 연락해서 만나는 장소를 또 정하고요. 이게 팀으로 하나님이 딱 맺어주니까 이 4박 5일의 신방도 가능하는구나, 이게 너무나도 느껴졌던 순회 신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4박 5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해주신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순회 신방을 받은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에요. 이거 되게 길죠. 20자거든요. 여기까지가 15자, 요거까지 하면 20자. 우리 매일 칠판에 우리 희준이가 이 칠판 제목을 적어주는데 너무 20자 적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적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서서 적어야 되고 여기에 올라서 또 적어야 되거든요. 우리 칠판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희준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첫 번째는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저는 이 일본 대제를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정말 많은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이 영적인 이 맹인의 영적인 틀을
바꿔주셨고 또 제자들의 이 영적인 틀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영적인 틀이 바뀌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맹인,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틀이에요.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틀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래요. 참 불쌍하죠. 중간에 맹인이 되는 것도 불쌍하지만 이 맹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그러면서 또 더 불쌍한 것은 뭐냐면 맹인이어도 집이 좀 잘 살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맹인이 구걸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집안 자체가 가정이 거지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고 가정은 거지예요. 절대로 이 맹인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운명, 이 틀 안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아무도 이 맹인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말해서 운명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또 도와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진짜 참 감사하게 9절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이 맹인을 보았대요. 어떤 렘넌트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계속 전하려 하는데 복음을 들으려는 그 기회를 계속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전도대상자로 기도해서 진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복음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번에 이 얘기를 우리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부에 우리 희찬이 왔나요? 희찬이 같은 경우는 정말 연세대에 우리가 딱 도착해가지고 한목이를 보러 갈라 했지만 희찬이가 길에서 딱 보였거든요. 우리 수진이가 눈이 또 밝아가 자기 자식은 딱 보인다고. 저는 뭐 보이지도 않는데 저 희찬이 걸음이라고. 이 희찬이 걸음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고 걸어가는데, 근데 그 희찬이 걸음이라고 하고 전화했더니 희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알바하러 가야 된다고 못 만난대요.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맹인을 쳐다봤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예수님이 맹인을 쳐다봐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운명 자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이 맹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운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진흙에 바닥에 침을 딱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 딱 발라줘가지고, 발라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거든요. 씻으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만약 이 맹인이 더러워, 내 눈에 뭐를 바른 거야, 그 자리에서 지 옷으로 닦았다면, 분명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닦았다면 눈 못 떴을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갔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맹인에게 말씀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에게 그리스도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순회 신방하면서 우리 30명 정도 되는 렘넌트한테 말씀도 주고요, 또 기도 제목도 줬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렘넌트에게 주는 기도 제목이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과 기도 제목이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렘넌트에게는 예배에 좀 승리해라. 또 어떤 렘넌트는 지교 예배를 좀 갔으면 좋겠다. 어떤 렘넌트에게는 전도학교까지 좀 응답받아라 하면서 많은 말씀들과 많은 기도 제목들을 줬거든요. 그 기도 제목과 말씀들이 그냥 흘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고 말씀이 말씀 되어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맹인을 치유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20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우리 렘넌트들 삶 속에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삶 속에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영적인 틀, 이 영적인 틀을 바꿔주셨어요. 제자들의 영적인 틀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오늘 2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면 이 사람이 이 맹인 된 것이 누구의 죄, 이 죄로 된 것이냐고 이게 물어봤거든요.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인지.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런 병들이 죄 때문에 온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 뭐냐면 반드시 이 속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맹인이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맹인됐다? 그러면 이 맹인은 평생 부모를 옹망할 거예요. 부모 때문에 나 이렇게 됐어. 그렇죠? 다 부모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어 하고 진짜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평생 부모를 옹망해야 돼요. 또 반대로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면요 평생 마음속에 낙심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때 죄를 져가지고 그때 무슨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네 하고 평생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순회 포럼 하면서 순회 신방하면서 우리 새내기들한테 꼭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네 성적 때문에 이 학교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꾸만 세상의 기준은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라는 것을 12년 동안 각인시키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교에 온 것이 공부 못해서 또 공부를 잘해서 이 학교에 온 거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세상의 기준 때문에 이 학교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로 보내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장에 있다는 거. 만약에 요셉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갔을 때 내 잘못 때문에 나는 노예 가는 거야. 또 형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내가 보디발 부인에게 진짜 조금만 내 마음 줬으면 감옥 안 갈 텐데 이 마음을 좀 줬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요 요셉은 평생 운명과 저주 속에 붙잡혀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노예로 가는 거 감옥으로 가는 것이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셉에게 붙잡혔던 운명과 저주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우리 렘넌트에게 문제나 사건이 있다면 그 문제와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오늘 나오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치유가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 맹인이 사람들이 너 누가 너 눈을 치유해 줬냐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치유해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라는 이 말이 다시 이제 공회에 잡혀갔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너를 누가 눈을 뜨겠냐고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말했거든요. 그 사람은 아마 선지자일 것이다. 근데 이 선지자라는 또 그 믿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는 뭐라고 백했냐면 네가 나를 믿냐라고 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기 시작된 거예요. 완전히 불신자 같은 맹인, 어떻게 보면 운명 속에 빠져서 그 운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처음에는 선지자처럼 보였지만 그 선지자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또 제자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세상의 기준,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수준 속에서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의 죄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이 복음되는 그 복음이 복음되는 현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제자들이 현장에 사역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4박 5일 동안 우리 순회 신방하면서 이것을 본 것 같아요. 3년 전에 신방했던 우리 새내기들, 또 2년 전에 신방했던 새내기들, 또 1년 전에 신방했던 그 새내기들이 처음에 저 만났을 때는 다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 좀 이렇게 이런 상태, 그리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3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렘넌트가 됐고요. 3년 뒤에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1년과 2년 전만 해도 목사님 다락방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양육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던 렘넌트들이 요번에 현장 도니까요, 너 누구한테 개인 양육 받아? 그거야. 근데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야,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떻게 개인 양육하냐고 물어봤던 그 렘넌트가 1년 후에 자기 그룹의 새내기들을 다 다락방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완전히 불신자 같은 새내기였는데 그 새내기가 3년 뒤에는 그 그룹을 놓고서 완전히 헌신하는 그룹장으로,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보여줬던 순회 신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구원의 감사를 누리면서 어디 속에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속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 있을 때, 또한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예배와 오늘의 삶 오늘 속에 또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오늘 결론은 좀 함께 소통하고 함께 우리 기도할 또 제목들을 준다면 첫 번째가 내일 우리 대학위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가 1년에 한 뭐 2번, 3번 오는데 내일 우리 밤 8시에 이 장애인교회에서 우리 대학위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언교회를 놓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예언교회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표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뭐 많은 스케줄들이 많이 있겠지만 모두가 좀 함께 나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지. 이 시간에 진짜 1시간 동안 나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게 통계를 보면요, 거의 뭐 매일 나오는 그 수가 20명, 25명, 30명을 넘어가지 않아요. 내일 우리 렘넌트들이 100명 이상 나와가지고 장애인 교회가 막 모자랄 정도로 막 뒤에 서서 막 기도하는 그런 중심을 보이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또 어떤 스케줄이 있냐면 이번 주에 정말 감사하게 좀 의미 있게 시작되는 예배가 있어요. 무슨 예배가 시작되냐면 우리 나이트 우리 하우스라고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 찬양 예배가 우리 예언교회에서 시작이 돼요. 저는 아마 최미경 우리 차장님이 저의 증인일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부터 이거 기도했거든요. 야, 우리 예언교회 렘넌트들이 조금 찬양을 할 수 있는 찬양 예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이 찬양 예배를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다. 이게 막 내가 주도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 찬양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하냐면 우리 목요일 날 7시 30분에 갈릴리올에서 우리 진행이 되는데 아마 서울 지부는 거의 그 전도학교 시간하고 겹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전도학교를 가는 렘넌트는 전도학교를 가고 우리 찬양에 또 중요한 마음이 있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렘넌트들은 함께 와서 우리 찬양 예배 속에 영적인 힘을 주는 귀한 대학위원회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찬양 예배 속에 우리 헌신하는 렘넌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데 찬양 예배 속에 반드시 붙잡고 찬양해야 될 게 뭐냐면 찬양 사역자가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찬양 예배 때 반드시 흑암이 무너져요.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흑암은 무너져요. 근데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역사했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냐? 흑암 문화가 찬양의 복음 문화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또 찬양할 때 무엇이 열리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붙잡고 찬양하는 거하고 그냥 찬양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우리 함께 이 나이트하우스에서 찬양하는 렘넌트들이 이 중요한 찬양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렘넌트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부터 절대 제자 우리 훈련반이 신청이 이제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많이 와라, 뭐 적게 와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대학위원회 소중한 제자들이 함께 와서 말씀을 나누고 또 앞으로 대학위원회를 또 책임지고 또 리드할 귀한 렘넌트들이 함께 와서 또 훈련을 받는 귀한 스케줄과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인 맹인의 영적인 틀을 바꿔주시고 제자들의 영적인 틀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틀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치유되어지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 날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